할렐루야. 어느덧 2025년도입니다. 세월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죽는데 안 먹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나이를 참 그렇게 먹다 보면 저절로 죽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내겠습니다. 에너지가 없어도 너무너무 잘 가는 것.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시간, 세월입니다. 참 세월이 정말로 빠르구만요. 엄청나게 빨라요. 성경에도 시편 90편 4절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천년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다. 얼마나 빠릅니까? 밤의 한순간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요. 2024년도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니 벌써 2025년도 두 번째쯤입니다. 연말이 되면 좀 막 신바람 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캐롤송도 울리고 막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지난달 12월에는 계엄이 선포가 되고 또 탄핵이 이루어지고 또 체포영장이 내려져서 난리를 피우고 국민들은 서로 데모를 하면서 탄핵 무효 외치고 또 한쪽에서는 내란 숙에 잡아 넣으라고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국회에서 저 모양이니 백성들은 당연히 두 갈래로 갈라져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안한 시대, 모두가 다 탄핵이 되어져 가지고 30명이 탄핵이 되어져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북한이 쳐내려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아주 불안한 그런 이민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형제 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유럽과 이스라엘을 자주 간대요. 이스라엘을 간다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위험한데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거기는 하나도 위험하지 않답니다. 가자지구 한쪽만 위험한 거지 전혀 위험하지 않대.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성지순례 가려고 하다가도 이스라엘 안 가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가냐?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혀 안전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심히 걱정한대요. 대한민국 그렇게 불안한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 그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을 걱정하는데 그쪽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히 불안한 그런 나라죠.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하고 뿐만 아니라 또 비행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무한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179명이 그냥 금세 죽어버렸어요. 그 참 재미있게 놀고 왔는데 참 기뻐서 참 그렇게 막 도착하는 그 순간에 그걸 잘못해가지고 죽었어요. 왜 비행기가 사고 났습니까? 그 자그만 새떼들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을 본다면 민주당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탄핵시켜야지. 새떼들을 탄핵시켜야지 빨리. 새떼를 탄핵시켜서 꼼짝 못하도록 해야지. 저렇게 많은 새떼가 날아다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말들이 인터넷에 무수하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면 정말 불안하고 화가 나고 또 걱정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나라가 불안했으면 얼마나 심히 낙심했으면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50 이상 된 사람들은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정말 늙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60 이상 된 사람, 65세 이상 된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한 해가 뭐야? 하루가 달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낡아지는데 사도 바울도 시인하지 않습니까? 오늘 16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낡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부 환경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서 있지 아니하고 세상 환경만 바라본다면 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정탐꾼을 왜 보냅니까? 어느 길로 가야 수월할지 그것을 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정탐꾼이 돌아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에 가봤더니 거기는 거인들이 삽니다. 그리고 성읍도 대단히 큽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볼 때도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네피림 후손들 거인들이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네게 주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봅니다. 거인들이 사는데 전쟁의 무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차라리 지도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 사람들도 현실 환경만 바라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볼 때에 참 돈도 안 벌리고 사업도 안 되고 뭐 교회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육체도 약해지고 뭐 바라볼 게 뭐 있습니까? 다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자꾸 늙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서는 이제 죽게 되는 거지요. 근데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속 사람의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이 속 사람 특히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 속 사람이 더욱더 강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정말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에 소경 바디메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 때문에 눈도 밝아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타나죠.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막 열이 나고 막 이제 곧바로 죽게 생겼는데 이제 구리뱀을 하나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다가 올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죠. 안 바라본 사람들은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높이 장대에 들리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아무리 해도 못 고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고침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베드로는요, 물 위로 걸어가는 이런 기적도 나타냅니다. 세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 역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의 사업이 어부였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허탕쳤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좌우지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1년 52주입니다. 1년 동안 오전 예배 쭉 나와서 들으면 52번 들어요. 오후 예배까지 들으면 104번을 듣습니다. 수요일까지 나와서 들으면 156번을 듣습니다. 156번 듣는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대학교 가가지고요 1학점을 따려면 1시간 강의를 13번 들으면 1학점을 땁니다. 그런데 3시간씩 13번을 들으면 3학점을 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 가가지고 그 3학점 하나 따는 한 과목에 3학점을 딴다는 것은 그 한 과목을 이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기에 그 과목을 몇 개를 이수하느냐? 7개 이상 이수하지 못합니다. 한 학기에 7과목 3학점 7, 3, 21학점을 따게 됩니다. 대학교가 몇 년입니까? 4년이죠. 그러면은 8학기를 해야 됩니다. 8학기 21학점 그러면은 몇 학점이에요? 164학점. 이게 최고의 점수예요. 최고의 점수. 한 학기에 7과목 이상 못 들어요. 좀 덜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학점이 몇 점이냐? 140학점입니다. 미국은 120학점이에요. 미국에서는 120학점만 따면 대학교 4년제 졸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140학점. 그런데 1년 52주 주일 낮 오후 수요일까지 하면 몇 학점? 예? 156학점. 금방 얘기해줬는데 1년 52주잖아요. 1년 52주에 오전과 오후 수요일 3번만 듣는다 할지라도 새벽 예배 필요 없어요. 그 3번만 들어도 1년에 156학점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졸업이에요. 대학교 졸업 1년만 열심히 여러분 나오면 대학교 졸업한 것과 똑같다니까. 그래서 2년 다니면 대학원 졸업이고 3년 다니면 박사원을 졸업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다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면 난요 못해요. 왜 못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왜 믿음이 없습니까?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됐는데요? 5년밖에 안 돼요. 3년만 되면 사도가 돼야 돼요. 박사가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대학교 4년 나와도 140학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대학 졸업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강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변하는 건요 교육입니다. 학교 가서 교육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놀랍도록 바뀌게 돼요.
전교조에 가서 그 말을 들으면 그쪽으로 변하게 되고, 또 이쪽으로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쪽에서 변하고, 우리가 그 말씀 듣는 것에 따라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책 만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요즘은 잘못된 책도 너무 많고요, 이단들의 책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 잘못 읽어가지고 그쪽으로 혹 쏠려버리면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정말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나 다 잊어버려, 몰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콩나물에 물을 주지만 그 물은 다 빠지지만 콩나물은 잘 자랍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콩나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고,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만 있으면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만 자라났다면 돈은 좀 못 벌었어도,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어도, 대학교 떨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낙심하지 않느냐? 낙심하지 않는 이유, 주님을 위한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과 내세를 말씀하면서 완전히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잠시 환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큰 영광을 받습니다. 아주 무거운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그 대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 돈을 은행에 갖다가 넣는다 할지라도 그 이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이 고난은 엄청난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시간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준다라고 한다면 몸이 아파도 할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할 겁니다. 막 자격이 없어도 하려고, 막 억지로라도 하려고 난리를 피울 겁니다. 왜?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늘 주일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것이 엄청나게 크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안 나오겠습니까? 뭐 바쁘다고 안 나오겠습니까? 뭐 결혼식에 간다고 안 나오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손해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컸으면 그러겠습니까? 1시간 일해서 1,000만 원 준다, 이거는 비교가 되잖아요. 1,000만 원. 1시간 대 1,000만 원.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라는 거지요. 너무 큰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 팔복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미 다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나만, 우리만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합니까?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다 순교하고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왜 이렇게 믿는데 복이 없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충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주의 일에는 결단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된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다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5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갚아주겠다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갚아줍니까?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 이게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달라 그러면 그냥 다 줘요. 공짜로 다 줍니다. 이 앞에 이렇게 냉수 한 그릇 갖다 놓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 갖다 놓는 건 너무 힘듭니까? 서로 갖다 놓으려고 좀 싸우고 그래야지요. 네. 어떤 교회는 강대상에 꽃 해놓는 거 이거 뭐 프리미엄이 서로 하려고 프리미엄이 붙는데요. 내가 하겠다 막 서로 하려고 하니까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돈 주고 막 갖다 놓는. 왜?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진실로라고 하신 말씀은 더 중요해요. 또 진실로 두 번 강조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도. 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식사 봉사하고 교사로 일을 하고 성가대로 일을 하고 이게 다 공짜입니까? 시간 없는데 억지로 나와서 그냥 헌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왜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이 땅에서 돈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결단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뭔 정치가 이래? 나라가 왜 이래? 막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낙심하지 않으려면 보이지 않는 것에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내세입니다. 이 내세를 우리 주님께서 좀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저절로 전도가 될 텐데 안 보여요. 그러나 그거 다 보여주고 전도할 건 너무 쉽죠.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것에만 애착을 가지지 말고 이 세상 것에 애착을 가진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에 애착을 가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바라보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엘리야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지만 850명 대 1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금방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았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멀리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바라보니까 그래요. 세상 바라보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아직 네가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이렇게 많다. 호렙산까지 달려가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애착을 가진다면 다 낙심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부수고자 막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짜서 자기 신하들과 같이 딱 전략을 짜서 자, 이번에 이쪽으로 쳐들어갑시다. 그러면은 어느새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거기에 딱 군사를 배치했다가 들어오면 그냥 아람 왕의 군대들을 다 쳐부수는 거예요. 도무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 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 내통한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신하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께서는 왕께서 침실 속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미리 방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저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많은 군대를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으로 가게 됩니다. 도단성에 이제 다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엘리사의 사환 제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막 그냥 그 수만의 군대가 도단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난리를 피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꼼짝없이 잡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기도해서 눈을 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들을 다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제 엘리사의 사환도 안심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아람의 모든 군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벌벌 떨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님이요, 우리가 가서 치리까? 저들이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가서 다 죽여버릴까요? 아니다. 저렇게 스스로 혼자 걸어온 자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나? 그냥 정심이나 잘 대접해서 보내라. 그래서 정심을 다 대접하고 보냈어요.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천군 천사와 그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예요. 눈에 직접 보이는 아람 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것을 안 보이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왜 모르게 했을까요?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요,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 한 번만 딱 보여주면 저절로 전도가 돼요. 예? 믿지 마라 그래도 그냥 막 교회 나오려고 막 난리를 피울 겁니다. 자기들은 지옥 가고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 한 번만 딱 보여주면 너무나 쉬울 텐데 왜 안 보여줍니까? 예?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안 보이는 이 천국 내세가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세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꽁꽁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포로로 호송대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일지 않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서 막 14일 동안 막 광풍이 일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짐 다 버리고 뭐 밥도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다 막 흙이 져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을 때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로마의 가이사 왕 앞에 서겠다.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너에게 맡기겠다.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바울이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포로로 잡혀있지만 여러분 군인들이요, 염려하지 마시오. 이 배가 이렇게 지금 풍랑을 맞아 14일 동안 고난당하지만 목숨은 한 사람도 잃지 않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이후로 그 많은 군사들이 다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 식사 기도합시다. 다 기도하고, 그리고 자, 이렇게 갑시다. 그럼 다 가고, 그 죄수 바울의 말에 다 듣게 됩니다. 아니, 죄수 바울의 말이 어째서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예? 보이는 현상만 봤다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미국인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열정을 쏟아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두 아들이 죽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까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선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낙심이 됐죠. 그래서 터덜터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제 회의를 가지면서 막 힘이 없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 배에서 자기 나라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나라 대통령은 그 아프리카에 사냥을 하러 갔다가 기쁨에 차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냥을 하고, 이게 오늘 말로 말하면 골프를 치고 놀러를 갔다가 막 기쁨에 차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데 이제 왕이 돌아온다 그랬더니 막 이제 군대들이 쫙 와가지고 빵빠레를 불고 막 다 융단을 깔아놓고, 빨간 융단을 깔아놓고 막 박수 갈채를 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선교사가 자기는 내려올 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오히려 두 아들도 죽고 자기 아내까지 죽고 너무나도 실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술집을 찾아갈는지 터덜터덜 부둣가를 걸으면서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직까지 하늘나라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에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군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가서 너를 맞이해 주마. 붉은 융단이 아니라 황금길을 깔아가지고 너를 환영해 주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충성을 다하지 못한, 그리고 마음 생각을 잘못 가졌던 그런 모습에 회개를 하면서 내가 왜 현세를 바라봤던고, 보이지 않는 내세를 바라봐야 되는데 바로 그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지요. 잠깐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지난 한 달 동안에 너무나도 낙심할 것이 많았습니다. 비상계엄 때문에 참 정치판에는 막 대통령을 구속시키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탄핵시킵니다. 외교나 이 경제나 모든 것을 볼 때 불안하고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캐롤송조차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연말연시 모든 축제도 다 사라지고 참으로 서로 정치 얘기만 하면 서로 싸웁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날마다 쌓여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25년도 한 해는 세상 바라보다가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